군림하는 왕이니라. 네, 아멘. 네, 오늘은 욥기서 41장 전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1948년도에 5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지 2534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무너진 그 기점으로 나라를 빼앗긴 것인데요. 2500년 만에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주변국들, 특별히 이 아랍 연합군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공격이 세 차례가 있게 됐는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그 작은 이스라엘이 1차 전쟁은 25일 만에 승리를 거뒀고요. 2차 전쟁은 11일 만에, 그리고 3차 전쟁은 6일 만에 그 아랍 연합군을 승리로 그렇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경악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는데요. 이 승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도요, 군사 전문가를 파견을 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일 동안이나 그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그 영토는 지리적으로 우리 한국의 강원도 정도만한 좁은 땅이었고요. 그리고 그 아랍 연합군은 아랍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해왔는데, 그 인구, 그러니까 군인들의 숫자도 60배가 더 아랍 연합군이 많았고요. 군사적으로도 만약에 비유를 한다고 하면 거의 100대 1 정도 이렇게 군사력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그 전력을 갖추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승리를 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그렇게 하던 차에 한 크리스찬이었던 대령이 한번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승리의 비결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1차 전쟁을 할 때는 사막에서 모래가 일어나가지고 적진의 시야를 가림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고요. 2차 전쟁에서는 갑자기 벌떼들이 달려와서 그 적군들을 그 벌이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이길 수 있었고요. 3차 전쟁에서는 하늘에서 불비가 내렸다. 그러면서 그 3차 전쟁에서는 실제로 그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는 형상들이 그 폭격기에 의해서 사진이 찍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기적들, 정말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기적들이 불과 5, 60년 전에 이스라엘의 땅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기독교는 단순하게 뭐 불교라든가 혹은 다른 유교라든가 이런 종교처럼 철학이나 혹은 예절이나 어떤 삶을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한 방법만을 제공해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그런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능치 못함이 없다.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무엇이든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온 우주의 이 삼라만상, 우리 지구, 또 해, 달, 별, 또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뭐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얻게 되고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실 때는 바다를 갈라가지고 물이 벽이 되게 하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로 매일매일 그들을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셨고요.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놀라운 능력으로 이집트를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서 41장은 이제 거의 욥기의 마지막 장인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욥을 책망하면서 왜 네가 나보다 옳다고 하느냐, 왜 네가 나의 섭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반문하면서 욥을 계속해서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바로 이 욥기 41장에서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4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동물들의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돌보심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오늘 41장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41장에서는 특별히 한 가지의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동물의 이름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인데요. 그 리워야단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 욥의 약함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면요, 우리 4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1장 전체가 다 이 리워야단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예전에는 그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 리워야단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신비적인 동물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는 그 뒤에 배경으로 사용된 그림에는 악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악어로 볼 때는 이 동물은 너무 크고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신비적인 동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최근에 그 한국에 이제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달라스에 가면 로얄 레인 쪽에 지금 새로 박물관을 오픈해서 지금 사람들이 가서 이제 볼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지부라고 볼 수 있는 한국 창조과학회도 있는데요. 그 창조과학회에서는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리워야단은 바로 공룡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설이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말도 되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에 의하면 이 공룡이 살았던 시대를 중생대라고 하는데, 그 중생대는 지금으로부터 2억 년에서 6,500만 년 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시간이고요. 그리고 사람은 길어야 100만 년, 그리고 인류의 시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250만 년 전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6,500만 년 전에 멸종한 공룡과 사람이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공룡을 볼 수가 없는 거고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에 의하면. 그런데 요즘 그 창조과학회 연구에 의하면 공룡과 사람이 함께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연대기에 오류가 굉장히 많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창조과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그 최우영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진화론에 의하면 공룡은 중생대, 지금으로부터 2억 년에서 6,500만 년 전에 생존했던 생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류는 10만 년 전 혹은 길어야 100만 년 전에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하므로 사람들과 함께 공룡이 함께 살지 않았다고 믿는다. 따라서 욥의 눈앞에 살고 있는 베헤못도 공룡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이런 논리를 젖을 떼기 전부터 TV를 통해 배우고 있다. 진화론은 공룡을 사용해 사람들을 시면의 시간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에는 수많은 기록에 인류가 공룡과 함께 살았음을 짐작하게 하는 근거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제가 좀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40장에선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베헤못이라고 하는 그 초식 동물도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큰 동물인데 이 창조과학에서는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공룡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냥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공룡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림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리워 야단에 상상되는 그림이죠. 그러면서 이 공룡입니다. 공룡인데 이 공룡의 이름이 스피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에요. 물에서 살기도 하고요. 상당한 시간을 물속에서 보내고 육지에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좁고 둥글고 긴 턱을 가지고 있고 또 아래턱에 파충류와 같은 이빨과 위턱에 공룡과 같은 큰 이빨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욥기서 41장의 묘사들을 조심스럽게 하나씩 살펴볼 때 창조과학자들은 이 공룡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베헤못이고요. 그리고 자, 요 그림에 보면 이게 지금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 부조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공룡의 모양들을 갖고 디자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공룡을 볼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뭐 이거 지금 제가 좀 잠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 이런 근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부조뿐만이 아니고 또 부조뿐만이 아니고 뭐 그림이라든가 그 다음 또 그릇에 새겨진 모양이라든가 톡이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새벽 시간은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 성경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당시 이런 종류의 공룡들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즘 창조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그런 주장들을 해요. 사람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텍사스에는 실제로 공룡 발자국과 사람이 함께 있었던 화석들도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어마어마하게 동물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동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동물보다 능력 있지 않느냐, 전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욥에게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41장 21절에 보면 그 리오에단을 설명하면서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쪽도 꽂히지 못하구나.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용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래서 이게 또 어떤 분들은 또 좀 더 나가서 용이 사람과 함께 실제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을 뿜는 공룡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죠. 뭐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화석으로도 알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한 건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동물들의 엄청난 파워 또 인간의 힘으로도 쉽게 통제할 수 없는 그 동물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뭐 집에서 한번 더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통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능력이 크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묵상할 때 우리가 좀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할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반응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첫째,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까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수많은 곳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또 동물들도 만드시고 나무들도 만드시고 나 자신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등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할 때 주님은 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풀 수 없는,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기도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요, 또 우리의 물질을 희생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고 나의 이 일을 붙잡아 준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릴 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앞에 이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삶도 책임져 준다고 믿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내 자녀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도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큰 희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직장에서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오늘 욥기서 41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우리가 한번 받아들이시고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리워야단을 우리에게 예를 들어 말씀하시며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진 그 동물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을 드림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